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셋의 후손인 그리스도인은 영적 가인의 자손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것은 영적인 셋의 후손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시각도 삶의 방식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불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의 셋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적 셋의 후손인 우리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러한 시각으로 보시며 또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그런 사람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읽었던 것처럼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교회의 정체와 그 정체에 따른 기능을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기다려온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주님 곁에 두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과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속해서 물으셨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더욱더 궁금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가 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시몬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고 또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시몬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된 것은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는 베드로라고 익숙하게 부르지만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다른 말로 불러주셨는데요,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페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게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여기가 이제 처음입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교회를 말씀하신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큐티 본문으로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느헤미야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 전에는 교회를 말씀하셔야 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순간에 갑자기 이 교회라는 걸 세우면 참 좋겠다라고 순간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생각해내신 교회가 그냥 내 교회니까 좀 멋있어야 되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느닷없이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사실 갑자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하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죄송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사람, 즉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찾아내신 겁니다. 지금 찾아내신 거예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 중 베드로의 대답, 즉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계획하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나타나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전후좌우 사정을 보면 없어요. 근데 바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을 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를 즉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입니다. 주님은 먼저 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셨구나. 그래, 교회를 말씀하셨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가시적으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다. 그리고 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교회에 대한 정체와 교회가 할 일과 기능을 이미 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이미 나의 교회, 우리는 늘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리고 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교회의 정체와 교회가 할 일, 그 기능에 대한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지만 다시 좀 이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를 통해 혹은 너와 같이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세울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를 혹은 너와 같이 나를 믿는 자들로 통해서 세울 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나를 믿는 자들로 통해 세울 내 교회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릴 것이다. 여기는 교회의 속성과 함께 기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주님의 교회의 속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교회, 그리고 내 교회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주님의 시각과 관점 이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음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쉐올이라고 합니다. 쉐올. 우리 예전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부, 요즘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쉐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구약 시대 때 사람들 생각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으로 여긴 장소입니다. 그 죽으면 다 가는 겁니다. 이건 천국도 지옥도 아니에요. 단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뭐 무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음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죽음 그 자체. 주님께서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내 교회다. 이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죽음조차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교회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 나의 교회다. 그것이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 기능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그 일을 교회는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교회에 주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가 있거나 또 지금 가게 될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군대 가면 주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특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특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이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교회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회의 주특기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아주 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주 잘할 수 있다. 세 번째인데요. 교회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포괄적으로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요. 물론 뭐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뭐 그렇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읽으실 때 본문 흐름으로 읽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굳이 이 부분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으로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매거나 풀면 나도 매거나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의미겠어요? 예, 여러분 진정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속성, 즉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 구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들어준다. 이런 뜻이겠죠. 매냐? 내가 매줄게. 푸냐? 내가 풀어줄게. 구하냐?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말씀으로 요약 국한에서 보셔도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미 믿는 자들로 통해서 세울 교회가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 그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과 함께 네 번째는 그 일을 교회가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결국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관점입니다. 교회의 정체와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이 물병을 물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한 번씩 말 안 듣는 애들에게 던지는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요. 가능한 그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웃자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와 기능을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넘어가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깊이 살피고 뒤집고 또 헤집고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황을 보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으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느닷없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린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언제 교회 좀 이야기해보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걔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 딱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되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곳, 생명을 잃은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곳,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매거나 푸는 일을 하는 곳,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과 관점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정체와 기능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특기인 곳, 영혼을 천국으로 하기 위해서 일하고 구하는 곳,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일을 할 때 늘 경험하는 곳.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이요 관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더 더하고 뺄 것도 없이 바로 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성경과 현실은 많이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는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못하는 겁니다. 가장 잘 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이게 수평이동 말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 얻고 예수님 믿고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교회는요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생명에 무관심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와 구원과 생명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더 좀 쉽게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교회 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주특기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늘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보면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아시죠? 너희 교회 어때? 야, 우리 교회는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일을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사람들조차도 구원과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삶을 크게 드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늘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나눈 본문의 내용인 내 교회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주특기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물론 듣기는 합니다. 지금도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듣고 계신데요.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듣죠? 믿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정체와 기능을 가집니다. 라는 설교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듣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아니라도 성경은 다 교회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갖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속으로. 그게 되겠나? 본 적이 없는데. 옛날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와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혹은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충돌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믿나요? 보셨어요? 될까요? 정말 믿습니까? 안 믿으면 왜 그런 것이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의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이제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순종과 삶으로 연결이 되지를 못해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 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 시각과 관점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이 실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그 교회들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관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교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120명의 성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포하셨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바로 그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마지막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빨간 부분인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이 날마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42절을 같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빨간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그들은 이 전절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고 또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3,000명의 신자들이 생겼는데요. 이 그들은 바로 이 새롭게 믿은 새 신자 3,000명입니다. 어제 믿었어요. 아니, 몇 시간 전에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3,000명. 이들을 사도들이 가르쳤다 이것이죠. 사도가 가르쳤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금방 예수님을 믿은 이들을 가르쳤다. 라는 것이죠. 뭘 가르쳤을까요? 착하게 사세요.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는지는 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불러서 귀속말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쑥 가더니 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나 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뭔가를 했다. 뭘 가르쳤지? 그들이 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뭘 했습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2절과 44절에서 47절입니다. 빨간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위로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42절 빨간 데부터. 자, 이것입니다.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뭐죠? 무슨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가? 어제 믿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금방 믿은 이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다른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은 즉시 갓 믿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르쳤고, 교회는 이러하다, 너희가 그렇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를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이어야 하는지를 사도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즉시 뭘 가르쳤는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즉시 가르쳤습니다. 왜?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즉시 뭘 했는가?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추가하셨는데요.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금방 믿은 이들에게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곧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교회를 아는 겁니다. 이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르쳤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을 때, 그 교회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다.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워지고 10년 걸렸다. 아니요. 며칠 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바로 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누구죠? 초신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육아에 대해서나 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안다 이러면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와서 이야기해보라 이러면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물으면 또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다라는 표현이죠. 내 교회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다.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아주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교회를 세워내는 기술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 교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잘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주특기야. 해냈습니다. 바로 해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가르쳤고 주님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냈으며
주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신 기능은 이들로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잘 수행됐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잘 문제가 생기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해보니까 그냥 된 겁니다.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어차피 보고 배울 데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린 처음인데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봉착해 있는 두 번째 또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질 당시에 예수님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몇십 년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형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 여전히 정치, 사회, 종교적인 실세를 행세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얼마? 120명.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죽인 사람들이 다 옆에 깔려 있어요. 근데 왜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주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유대 사회를 위축시켰습니다. 역전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5천 명이 믿었다. 처음 교회입니다. 적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 종교의 핵심 세력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리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집단 개종한 겁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 세력이 믿었다는 것은요, 이미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점령됐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점령됐습니다. 얼마 안 지났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이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에 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교회고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언제든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적대 세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교회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종교의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앞잡이였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잠깐 올려주십시오.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일단 복음으로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대 지역이 복음으로 점령이 됐습니다. 중간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가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죠. 이 갈릴리도 복음으로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던 사마리아도 복음으로 점령됐습니다. 그래서 31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디서 보고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 많은 수도 없었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복음서마다 관점이 좀 다른데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처음 교회는 11명으로 시작된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120명으로 시작되지만 요한의 관점은 11명으로 시작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였던 적대 세력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점령했고 유대인이 살던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모습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내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쉽지 않은 몇 가지의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도 적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실제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대로요.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교회는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메고 풀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메고 풀리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일,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 이까지 다 알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해야 되며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뭘 잘 잘하면 시쳇말로 이제 도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말입니다. 내 교회는 영혼 구원의 도사야. 정말 도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미친 영적인 영향과 너무나 똑같은 영향을 그 지역에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안디옥까지 피신한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소수인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전체 커진 교회만 생각하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의 교회로서의 기능 수행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생명이 없는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소수의 사람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고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다가 바나바는 그 일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다시 와서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지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인데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24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을 지금 하면 안 되지. 닭국수 먹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들이 대단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급격히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다소는 멀지 않아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다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불러온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도 소수로 시작했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급히 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평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관점을 믿고 받아들이고 교회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를 시작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과 그 주변에 살던 이방인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워진 그 도시에만 영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까지도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주변 지역까지도 교회가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들으시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확장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 교회는 이들을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보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고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을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나가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1차 선교 여행까지 동행했던 바나바와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로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요. 벌어지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웠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정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상한 교회 세웠을까요? 똑같은 교회 세웁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또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를 바울은 봤습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웠을까요? 당연합니다. 안디옥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세웁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떻게 세워야 하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직접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겠지만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똑같았을 겁니다. 멤버만 달랐겠죠? 이들은 유대인,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 가능합니다.
교회를 아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아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흔히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으셨겠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을 쭉 쓰면서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무게와 느낌이 완전 달라집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영원전의 비밀인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로 제대로 기능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무엇을 해내는지 바울은 봤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교회의 가치를 알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교회에 대한 속성과 기능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시리아 지역과 함께 현재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중부와 남부, 그리고 아가야 지역 모두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세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라는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면 다른 세웠던 교회도 똑같았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어땠는가, 특히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5절,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7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몇 명이죠? 7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12명. 많지 않았죠? 에베소 교회 시작 멤버는 12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에베소는 어디 있냐면 이 그리스 땅이 있으면요. 이 에게 쪽에 붙어 있습니다. 에게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이 있지만 이 에게 쪽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해안은 아니고 이제 바싹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서울이 서쪽 위쪽 제일 구석에 붙어 있죠. 그런데 서울을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라고 봅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문경을 중심 도시라고 보시는 분 있나요? 문경 그냥 시골입니다. 에베소는 좌측 편향돼 있었지만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예요. 이 지역에서 바울이 2년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중심 도시였으니까. 계시록은 아시아 7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아시아의 7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생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의 교회가 시작되고 12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나머지 6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 다른 교회가 했을 만한 일을 에베소 교회가 똑같이 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벌어진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아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말한 것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소위 아시아 7교회입니다. 에베소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벌어진 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생업을 벌인 거예요. 여신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던 직공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가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에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진 겁니다.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데미 신전에 가는 사람이 없어졌고 그들에게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돈벌이가 어려워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믿은 12명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2년 만에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력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처음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11명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20명이든 11명이든 당시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인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소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 존재하는 한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잘할 것이다. 다 해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점령했습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에 이주한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대부분이 하나님을 평생 들어보지도 섬기지도 않았던 이방 사람들을 상대했지만 주님께서 내 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교회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그 일을 그대로 해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로 통해서 세워진 12명으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 교회는 다 해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얻고 구원해야 될 대상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평생 동안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바울이 세운 나머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매거나 풀면 매거나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신 모든 말씀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셨던 것입니다. 되니까 해봐 이것이죠.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각 교회가 처한 내적, 외적, 영적인 환경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믿었던 적게 금방 믿었던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맡겨진 구원해야 할 영혼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실제로 다 했습니다. 주님의 시각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 되니까 해봐. 교인 수? 괜찮아. 상황? 괜찮아. 너희는 할 수 있어. 왠지 아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신 시각입니다. 아멘? 사실 이 교회들이 뭔가를 해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12명은 더 되잖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보면 나았습니다. 시간 좀 갖긴 하지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초기 교회들 각각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었던 초기 교회들은 처한 환경은 달랐지만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쉽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는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같이 다 이뤄냈습니다. 하나같이 이뤄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거의 도사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도사였어요. 몇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능을 아주 잘 수행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 수와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든 교회가 소수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교회의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교회가 처한 외적인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가장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한가운데 세워졌지만 가능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교회든 이방인 교회든 교회는 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초신자로 구성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교회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같은 시각과 관점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한다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일이 교회의 주특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적인 상황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 그는 영적인 무관심이 너무 심하다, 완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처음 교회들이 처했던 환경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해 주신 기능을 교회는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교회는 주님께서 규정해 주신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는 특정한 속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잡힌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곳,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곳.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규정하신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속성과 기능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봐서 그렇지 교회는 태생적으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을 건져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과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일을 가장 잘 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태생적으로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납니다. 물고기한테 헤엄 잘 쳐봐. 야, 너 정말 헤엄 잘 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모욕입니다. 그거는. 야, 그걸 내한테 왜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속성이며 기능이며 주특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특기입니다.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특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주특기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과 기능을 깨닫고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실제로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과 관점을 깨달으셨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하라고 하신 그 일, 교회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일을 실제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변에 믿지 않는 생명과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없어 죽은 영혼, 지옥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 없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게 해주신 그 영혼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매거나 푸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매거나 풀기 위해서 구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힘들다.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매거나 풀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교회의 속성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교회가 하는 대로 매거나 풀거나 구한 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거나 풀거나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매거나 풀거나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일을 하기를 바라시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메고 품고 또 풀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 영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